기도함으로 3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인생이 항상 우리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선하신 길을 따라 우리는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으며 잠시 멈춰 있으나 하나님, 또 인간이 이 모든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은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고난 가운데 두시고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통성기도냐 침묵기도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캠퍼스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단체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삼수한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동아리방에 들어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기도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 형님도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중간에 간사님이 그 형님을 야단을 친 거예요.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왜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그 다음 기도할 때 그 형은 나갔고 그리고 다시는 그 동아리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곤란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는 기도의 형식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와 침묵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으로 봤을 때는 통성기도든 침묵기도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통성기도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로 기도하는 일이 많거든요. 교회에 모여서. 그때는 통성기도를 막 해야 뭔가 불이 붙는 것 같아요. 통성기도를 하면 응신력도 있어 보이고 자기도 집중할 수 있어요. 안 졸잖아요. 통성기도하면. 근데 뭔가 기도한 것 같고 그리고 통성기도에 익숙해지면 침묵기도가 왠지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이 됩니다. 뭔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만족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에 익숙해지면 침묵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 자랑 있잖아요.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커다란 울림통으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만일 기도에 있어서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뭔가 내가 기도했다는 감정적인 만족감이 기도의 본질이라면 기도의 방향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저만 해도 지난 10년이 넘었나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왔잖아요. 힘들다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해왔더니 막상 새벽 기도를 한 달 전부터 쉬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에 쉬기 시작하니까 이게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가끔 혼자 새벽 기도하러 나오면, 새벽 기도하고 나가면, 집에 들어가면, 아, 내가 새벽 기도했다, 내가 뭔가 일을 했다, 그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보다도 새벽 기도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통성기도와 침묵기도를 둘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양면성이 있고요. 다 있기 때문에 형식의 문제가 기도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 한국교회가 이 논쟁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주문과 같아요. 두 번째는 또 다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확실히 한국교회는 이 주문이 강해요.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벽에 정한수 뜨다가 비나이다 여기에 이런 관습이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그런 관습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또 그렇다고 그게 또 막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면. 또 종교적인 심성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또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내적 갈망이나 어떤 문제를 놓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를 쏟아냅니다. 이것이 주문적인 성격이에요. 주문적이면서 또한 지성면 감천이니까 공덕을 쌓는 것도 있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할수록 분명하게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새벽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쏟아낸 갈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내적인 욕망을 쏟아내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기도의 성공 공식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로 대결했던 장면을 떠올리면 무엇이 더 바른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뛰놀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그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피가 튀고 막 고통과 또 갈망의 울부짖음이 정말 뒤섞여가지고 그 피 튀는 현장을 한번 눈에 그려보십시오. 아마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의 열정으로 말한다면, 기도의 뜨거움으로 말한다면, 기도의 집중적으로 말한다면,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로 생각한다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 정말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몸을 상하게 해도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엘리야의 감정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과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유로움이 있고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사실 대화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은 기도의 응답도 사실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응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더 파격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차 한잔 하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응답마저도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한 매개, 징검다리, 돌다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의 해소를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 분명히 새로운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의 감정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교제는 지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감성적인 교제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동안 간구했던 문제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좁아요. 더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범위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문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내 답답한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내 감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이와 같은 거죠. 침묵 기도냐, 통성 기도냐,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이 격해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마치 아이가 떼를 쓰듯이 그렇게 통성으로 우러낼 수 있죠. 그리고 반면에 깊이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중요한 건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심리적인 자기 만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데이트가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의 형식보다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과 얼마나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고 교제하고 있느냐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부르는 그 한마디가 온전한 교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 그 한마디가 아버지와 깊은 사랑을 나누는 한마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9시 기도회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멈추던 일상처럼 9시가 되면 모든 일상을 멈추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그리고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놓고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영업자들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속히 문을 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종국 권사님은 디스크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